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교회가 발생됐다고 할까요? 탄생되었다 할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선포로 발생된 교회가 선포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또 증거함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오시면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고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 죄악을 속량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곧 복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전하여 함께 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자고 권하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요 지령이고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 출생에 근원된 복음을 늘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가입시키는 이런 일, 우리 모임에도 새로운 회원들 모집하자 그럴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증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멈추거나 전혀 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풀리고 또 집단 모임이 이제 규제가 풀림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는 일에 예수 믿자고 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만약에 바꾸거나 복음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복음의 내용을 바꾸거나 변경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성령님이 멈추시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아주 성경 말씀에 대하여 귀중하게 말씀해 주신 기자의 말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여러분 길의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목사가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합니다. 잘난 맛에 삽니다. 나 좋을 대로 사놉니다. 갈라디아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집안의 평안이 있고, 인생의 평안이 있고, 삶의 평안이 있고, 자식들에게도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이 삶에 우리 장애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장애물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구원의 책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을 살리는, 아니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성경을 말씀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넘어가고, 여러분 자유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기복주의, 잘못된 곁길로 가고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논리의 이론에 빠져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령의 말씀,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 굳게 세워져야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전염병이 창궐한 때도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뭘까?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파고 파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다른 것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이단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여러분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거니와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아멘.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잘 배우고 잘 이해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고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신약 성경에 대한 총 주제와 신구약 성경에 대한 총 주제와 어떻게 이 성경이 구성되었는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몇 년 동안 이 66권을 기록하였느냐 할 때 무려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몇 명이 기록했느냐? 약 40여 명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자들 40여 명은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노예도 있고 하물며 죄수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양치는 목자도 있고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또 엘리트 의사도 있고 각계 계층의 사람들 약 40여 명이 1600년 동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과 로마, 헬라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등지에서 3개 국어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일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40여 명이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희한하게 총 주제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예고하는 것이고 예표였고 들러리나 옵서버로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이들이 등장된 것이지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성경에는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이 뭐냐? 통일성과 일관성입니다. 40여 명이 1600년을 거쳐서 기록되었지만은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서로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없고 모순점이 전혀 없는 통일성과 일관성,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특이점인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작년에 말했다가도 금년에 말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1600년 동안
예, 1600년 전에 한 말이나 1500년 전에 한 말이나 200년 전에 한 말이나 7년 전에 한 말이나 어제 한 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신구약의 구성을 좀 알려드린다면, 신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구약 성경에는 네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네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5종류로 구성이 되었는데, 복음서, 그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마지막 계시록을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이 몇 장인지 아시죠? 929장입니다. 절술로 말하면은 23,000 여러분 90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260장이고요. 절수로 말한다면은 7,949절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합치면은 몇 장이냐?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 말하면 31,039절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 성경을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그리고 주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목이 하나였다고 하는 신비로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은 그러므로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5가지 5대 권위가 있는데, 이 5대 권위가 뭐냐? 종교적인 권위가 있고, 역사적인 권위가 있고, 성경적 세계적 권위가 있고, 성경적 문화적인 권위가 있고, 5번째 성경의 독자적 권위가 있습니다. 종교적 권위냐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은 유일하신 참된 종교를 가지도록 합니다. 오직 성경은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믿게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를, 야 나도 한번 믿어봐라,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아유 종교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죠,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직 인간은, 오직 사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위는 역사적 권위인데, 이 성경은 역사적 주권자가 된 하나님을 초점하여, 오직 성경은 사람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주일학교 가끔 뭐 설교를 들을 때, 물맷돌을 누가 던졌죠? 다윗이 던져가지고, 다윗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게 한 거예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설교하라고 목회자를 세우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적 권위가 있어요. 역사가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도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이야기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세계적 권위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성경보다 더 많이 발행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읽고 다른 책을 읽은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을 이렇게 아주 강심적으로 읽은 책은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책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읽습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렇게 안 읽습니다. 줄쳐가면서 글씨 써가면서 검정 글씨로 썼다가 빨간 글씨로 썼다가 또 옛날에는 색 연필 나왔을 때 노란 줄 쳤다가 빨간 줄로 쳤다가 이렇게 강심적으로 읽은 책이 없어요. 세계적 여러분 권위입니다. 문학 예술적 끼친 가마력이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책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못된 놈이야 라고 그런 책이 얼마나 있어요? 성경은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변화가 되고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불효자가 효도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문학이나 예술에 끼친 이 가마력이 성경은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독자적 권위가 있는데 이 성경은 또 이렇게 권위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정말 문학이나 예술의 부분 끼친 영향이 대단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음악가나 미술가 이런 분들이요 다 대단한 분 최고의 권위자들이 다 예수 믿고 성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영화 감독까지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 가마력은 성경의 독자의 권위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가마력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독자적인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뛰어나고 탁월하고 신비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을 진짜 잘되게 하고요, 얘들을 진짜 성공적이고 진짜 멋있는 멋진 매력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려면요 성경을 많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성경, 뛰어나고 탁월한 신비한 권위가 있는 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오류가 없어요. 왜 오류가 없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치의 오류도 없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왜 중요하냐? 성경,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는데, 새로 개역 번역된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여러분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심리학을 좀 했는데요, 세상에서 배우는 심리학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사람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기만 하면 이 속에서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이 다 녹아져 버립니다. 성령의 불칼이 되어서 이 악한 생각, 못된 생각, 이 죄악된 생각들이 성령의 불칼이 되어서 나쁜 것을 도려내고 선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수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사탄은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또 사탄은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사람이 변화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가끔 교회들마다 부흥 집회를 하느냐 하면은, 평소에 담임 목사님은 가까우니까 여러분 귀중하게 여김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무뎌진다고 그럴까. 근데 부흥 집회 한다고 그러면은 부흥 강사 대단한 줄 알고 막 밥도 안 먹고 오고 막 시간에 다 옵니다. 그때 말씀을 막 경청을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할 때 여러분 그때 회개하고, 일 잘 안 했던 사람들이 부지런함을 내고, 헌금도 잘 못했던 사람들이 막 헌금도 하고.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또 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오시면 그냥 막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 받으면 오늘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받기만 하면, 받으면 미련한 자가요, 멍청한 자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악한 자가요, 여러분 선한 자 되고, 그리고 참 생각이 늘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그럼 뭘 해도 막 비실비실 되고, 일하다가도 아우 뭐 지금 힘드는데 아우 또 목사님 또 일거리 만드시네요. 막 이런 약한 자들이요, 말씀을 들으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비겁하고 야비한 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내리기만 하면 말이죠, 육신적이고
잔머리꾼이 신실하고 신령한 주의 일꾼이 됩니다. 옥상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었습니다. 이상하게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종합 영양제, 상추와 고추에 주는 영양제 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한 포대 사왔습니다. 2, 3일 전에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올라가 봤습니다. 고추가요 영양이 없어갖고 다 오그라져 있는 것이요 쫙 펴졌더라고. 나 오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오그라져 있잖아요. 말씀의 영향이 들어가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내용에도 문장까지도 오류가 없습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의 진행 방식, 구원의 준비하심, 출생까지 뿐만 아니라 구원사역, 역사의 진행, 가정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와 내용과 실제 진행 과정이 다르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능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6절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선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뭐 하다가 하면 짜증내고 그냥 툴툴거리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행할 능력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뭐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전도사님께는 전도사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고 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전사님께도 우리 아이들 전사님께도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에 뜨거운 체험을 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